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그가 살아나셨다입니다. 요절 16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몇몇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무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우고자 하는데,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의미가 무엇인가. 둘째는 우리가 어떻게 당시 현장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셋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그가 살아나셨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 금요일, 요일로 따진다면 금요일 제9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았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즉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살로메는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데, 이 세 여인이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2, 3절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이날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주일이죠. 오늘 같은 주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죽으셨고, 그리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어제 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었고, 이제 안식이 지나고, 이해성 초반부터 자면 안 되는데, 양심이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그 주일 이제 안식이 이제 어제 토요일 오후에 끝났으니까, 저 해지기 때 끝났으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의 날이죠. 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 아마 그때 이제 봄이었으면 한 6시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그런데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컸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눈부시게 빛나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기대했는데 예수님 시신 없고 아주 빛나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았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천사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생각했는데 시신은 없고 천사를 만났으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이보다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인류 역사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살아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소식이죠. 천사는 그 놀라운 소식을 말하면서도 놀라지 말라고 너무나 놀라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놀랍죠, 정말.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그죠?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년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 사함,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산소망을 줍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가르침들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역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죄 사함, 죄 용서의 확신과 부활에 대한 산소망을 줍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사함 받았는지 용서되었는지 확인하고 확증할 길이 없어요.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그게 정말 말씀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이에 로마서 4장 2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산 소망도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또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산 소망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의 열매들이 맺힐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과 산 소망을 줍니다. 세상 소망은 돈을 많이 버는 거든 좋은 직장에 가는 거든 높은 고위직에 오르는 거든 뭐가 됐든 세상 소망은 비록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세상 소망 자체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죽음과 함께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세상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고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죽음을 앞둔 분들, 죽는 분들,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겠어? 그렇지 않죠. 그 늙고 병듦 어느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죠. 사라지는 끝나는 게 아니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소망은 이루어져도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죽음과 함께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 산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 부활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참된 소망이고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기쁨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들도 또 예수님의 가르침들도 다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아름다운 말씀들, 선한 말씀들, 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선한 일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안타깝지만 다 죽은 것 같았습니다.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아름답긴 하지만 실패하고 죽음과 함께 다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그 모든 가르침들도 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들, 자신의 가르침들이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진리임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믿을 수 있고 붙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심을 통해서 자신의 가르침이, 자신의 말씀이 옳은 것이고 믿을 만한 것이고 진리라는 것을 자신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입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가르침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뭐예요? 그게 실패로 끝나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들, 가르침들, 그의 사역들이 옳았다, 진리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적들, 원수들과 충돌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번 충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시대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저항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을 이기고 예수님은 마치 실패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는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승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특히 불신적인 사람들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힙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또 세상의 조롱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조롱과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대적들과 대적들의 가르침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르침이, 우리의 수고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은 아름답긴 하지만 실패와 패배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물론 제자들도 다 흩어졌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확신하고 또 부활에 대한 산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가르침들, 또 예수님의 사역들, 또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옳다, 옳았음을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입증하신 거죠.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하셨고 많은 말씀들, 그의 가르침들, 또 섬기는 자 큰 자라는 것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 등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들, 이 모든 것들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나 또 주일 예배 드리는 거나 또 캠퍼스 전도하는 거나 또는 제장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현재 우리가 섬기고 있는 복음 역사도 이것이 바로 옳은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옳은 것이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의 죄 사함을 확신할 수 있고 또 부활을 확신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진리다, 옳은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승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신 거죠.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도 확신을 주셨고 부활에 대한 확신도 주셨고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들이 옳았다, 진리다 이런 확신도 주셨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 믿는 제자들 역시 승리한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이 모든 것을 우리 초용인자는 다 믿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 이거 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어떻게 믿어요? 당시 우리는 2000년 현장에 없었는데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이를 다 확신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제2장,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말한 천사는 이제 여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즉 갈릴리에서 예수를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은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살아나실 것과 죽기도 전에 예수님은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나셨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제 여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과 또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뵐 수 있을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이 사명을 즉시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놀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죠.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만큼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첫 목격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우리 말씀대로 됐다. 이게 간단하지 않은 거죠. 누구도 물론 예수님은 여러 번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여자들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 드리러 가신 거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간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분명하고 처음에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자들은 몹시 놀라 한동안 한 3, 40분 예를 들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살아나신 것 분명한 이걸 이제 해석을 해야 하니까 그만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그만큼 놀라운 일이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인류 역사상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보다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이보다 놀라운 일은 없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이게 천사를 통해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알리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직접 나타나십니다. 처음엔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직접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9절을 볼까요?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영광스러운 경험을 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먼저 만났으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가장 큰 영광을 먼저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어쨌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그때 제자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슬픈 거죠. 또 예수님께 모든 걸 걸었는데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도 이제 슬픈 거죠. 그래서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다는 것은 그 남자가 운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매우 기쁘거나 매우 힘들거나 둘 중 하나죠. 그냥 평상시 막 우는 남자는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기쁘거나 감사하거나 정말 너무 괴롭거나 그렇지 그냥 울지는 않습니다. 여자들은 굉장히 슬퍼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지만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고 불신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인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증인을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의 말인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도
왜 믿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만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자체를 믿기 어려웠기 때문일 겁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것만을 믿으려고 했기 때문일 겁니다. 부활 자체가 믿기가 그만큼 어려웠을 거고 또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아 못 믿겠다, 아마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12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두 제자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이들 역시 실망과 슬픔이 컸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컸거든요. 예수님께 자기들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제자라고 한 것 보면.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음과 함께 모든 기대와 희망이 다 끝나버린 거죠. 그 슬펐던 거죠. 실망했고. 그래서 슬픔과 실망이 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실패와 실망의 땅 예루살렘을 떠나서 슬픈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알리었으나 제자들은 역시 또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한밤중에, 오늘과 같이 뭐 보안등이 있거나 뭐 차가 있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한밤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놀라운 일을 빨리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 한밤중에 다시 예루살렘에 이제로 돌아간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했고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 제자의 증거를 듣고도 또 믿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를 듣고도 믿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두 제자의 증거를 듣고도 또 믿지 않았습니다. 매를 버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참 지독하죠. 진짜 좀 너무 믿음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죠. 14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야, 너 부활한 나를 만난 증인들의 말을 듣고도 왜 안 믿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너희들 마음이 완악하냐? 꾸짖으셨어요. 책망에서. 너무 심하지 않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책망하셨어요.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 곧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의 말도 믿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동료 제자들의 말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완악하다.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은 이거는 증거가 없어서도 아니고 증인이 없어서도 아니고 고의적인 불신이고, 그리고 이 고의적인 불신은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직접 본 것만을 믿으려는 교만,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마음을 열지 않는 폐쇄성,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만을 고집하는 독선이 제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것만을 믿으려는 마음을 고집하는 한 그런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직접 보고, 우리가 직접 보려면 2000년 전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내가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것만을 믿으려고 하면 그런 사람 못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것만을 믿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직접 보고 다 직접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뉴욕에서 어떤 일이 나오고 있는지 우리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우리는 여기 흑석동 여기 있으면 동시에 여러 공간에 존재할 수는 없죠. 그걸 편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시간적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수도 없고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정주아 자매님이 말씀 공부했어요. 여기서 믿어요 여러분? 김소망 자매님 봤어요? 안 봤잖아요 어젯밤에.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디모데 팀들이 소감 발표를 했거든요. 4명의 우리 목사님들이 있었고 백미도 목사님이 있었어요. 5명의 증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증인들이 있고 증거가 진실하다면 왜 못 믿겠어요? 그렇죠? 어젯밤으로 되돌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증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오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고 고의적인 불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만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경험과 그들의 증언을 참된 것,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있고 그들의 증언이 진실하다면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는 최초 증인들이 보았다면 같은 인간인 내가 본 것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따가 한 40여 명이 점심을 같이 먹을 겁니다. 물론 밥 안 먹고 하는 친구들도 한두 명 있긴 한데 대부분 먹겠죠. 오늘 메뉴가 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먹겠죠. 근데 40명이 같은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이걸 다 부인하면 되겠어요? 40명.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더 많죠. 500의 형제에게 이시 나타나셨고 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 현장에 없었어도 증인들이 많고 그들의 증언이 진실하다면 믿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처음부터 제자들을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셨고 엠마오로 간 2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이제 제자들이 여인들이나 2 제자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2 제자의 부활하신 예수 만난 2 제자의 증거를 듣고 믿도록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직접 나타날 수 있었는데 실제로 나타나셨고 나중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40일 후에는 승천하셔야 돼요. 하늘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이 지나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직접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방식으로 예수를 믿을 수는 없고 부활한 이제 40일이 지나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 그때부터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먼저 그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믿는 방법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예수의 부활을 믿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40일 후에는 모든
신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할 방식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00년 전 그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거를 듣고 믿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아주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로 가는 두 제자와 11제자가 나왔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더 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나옵니다. 법정에서는 두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또 그 증거가 진실하다면 판사가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두 사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증인들이 아주 많은 거죠. 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게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식사한 것도 있어요. 어디서 식사했지? 갈릴리 바다에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죠. 그때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는지.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과 장소를 특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신뢰할 수 있고 증언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생선을 먹고 이렇게 떡을 먹고 한 게 사실이라면 그게 사실 역사 속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역사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 시간을 특정할 수 있고 어디서 공간을 특정할 수 있고 누구 있었냐? 사람들도 특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다 특정할 수 있죠. 왜?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지. 왜냐하면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나 많고 시간과 공간을 다 특정할 수 있어요. 또 그들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들의 증언의 진실성을 또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도 많고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게 비정상이죠. 그거는 왜 안 믿어요? 고의적인 불신앙이죠. 그 마음이 완악한 거죠. 믿고 싶지 않은 거지. 믿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악한 거죠. 그 완악한 거죠. 그래서 완악한 자를 주님이 책망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들의 증언이 진실하다는 것을 또한 확신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내가 직접 본 것, 내가 직접 경험한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독선과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부활을 믿는 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믿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1장 15절은 예수님의 첫 메시지인데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이르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시작되었다.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오늘은 마가복음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죠.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전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해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까?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구원을 16절에 보면 얻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여기서 정죄는 죽은 후에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는 겁니다. 그게 정죄입니다. 복음을 믿는 목적은 정죄를 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죄를 용서받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과 복을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내가 구원을 얻느냐 정죄를 받느냐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으로 생깁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음으로써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얻죠. 정죄를 받지 않고. 그런데 들음은 그냥 되지 않고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전파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누군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복음 전파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 일은 아니죠. 왜요? 복음을 전파하면 우리 현실을 보면 영접하는 사람보다는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런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힘들죠, 솔직히. 하고 싶지 않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자기 말이 영접되길 원하지. 거절당하고 배척당하고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근데 현실은 이 악한 마음,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고 배척하고 거절하고 거스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참 힘들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이 즐거워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하고 어떻게든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 전파가 중요한 것은 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 얻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중요한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들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실패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도리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과 부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옳은 것이고 이 믿음의 삶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확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확신,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 옳았다는 확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산자도 역시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먼저 믿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살아나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죄를 용서받고 부활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